오늘 평창 올림픽이 끝나는 날입니다. 저녁 8시에 폐회식이 있습니다. 컬링 대회 여자 결승전이 아마 지금 시간에 있는 것 같고 끝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아마 큰 영향력이 있을 텐데 거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시고 올림픽이 지나면서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는 이 올림픽이 꿈의 경기장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주최국 국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경기를 더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경기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는데 때로는 환호, 와 하는 환호로, 때로는 안타까운 탄성으로 하는 그런 걸로, 가끔은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도 맞지만 동계올림픽 보게 되는 거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 여러분들 다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예선전, 그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네 팀이 뜨는데 그 예선 경기에서 이유빈이라는 선수가 초반에 넘어졌어요. 빙상에서 보니까 넘어지는 것도 운 같아요. 많이 선수들이 넘어지는데 한 번 넘어지면 이게 극복하기 힘든데 우리나라가 팀워크가 잘 돼 있어서 반바퀴 이상 차이가 났는데도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때까지 세계 신기로, 물론 이건 깨지긴 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한 번 넘어지면 계주라고 할지라도 이게 회복이 힘든데 한국 선수들이 으쌰으쌰해서 세계 신기록으로 들어왔다. 탄식, 넘어졌을 때 하는 탄식이 1등으로 딱 들어오니까 우와 하는 환성으로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전 세계가 환호하는, 야,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이 보통이 아니다.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 결승에서도 한국 선수가 또 넘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극복하지 못하고 4등으로 결승전인데 마감을 하고 말았어요. 탄식으로 끝나나 했는데 하고 그렇게 끝나나. 인생에 넘어짐이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현실은 곳곳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경기긴 하지만 젊은 선수일지라도 그것만 하는 선수예요. 스케이팅만 타는 선수. 이 사람들이 원래 넘어지면 안 되는 사람인데 경기라는 요소가 있긴 하지만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선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도 똑같아요.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본의 아니게 콱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3000m 여자 계주 선수들처럼 벌떡 일어나서 극복하고 최고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양 저모로 넘어졌던 자기 자신 또는 가정, 교회, 이 나라 민족을 떠올리면서 일어서면 된다. 오늘 본문의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가대장인데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재능이 먼저라서 성가대장 중에서는, 성가 지휘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냥 재능만 좋으면 성가 지휘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당시에 아삽이라는 성가대장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넘어짐이 없느냐? 넘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화당 아삽이 넘어진 것 같아요. 아삽이 넘어졌는데 이게 보통 넘어진 게 아니에요. 확 넘어졌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생각해도 마음에 힘이 안 생기고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아삽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초반부터 이러면 좋은데 너무 힘드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불신앙적인 말이잖아요.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아삽이 성가대장이 믿음이 좋은데 구주를 생각을 해도 마음이 처지고 이렇다 할 기대가 하나도 안 되는구나. 특별히 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뜬금없이 저걸 성경 구절에 딱 써놨어요. 믿음 좋은 사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연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 가지를 찾아냈어요. 보통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첫째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돼요. 그거 틀리진 않아요.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 기도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로보다도 희생할 때, 절제할 때,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매달릴 때, 그래서 나는 힘써 기도하느라고 위로를 찾지 않겠습니다.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해석인데요. 전체 분위기로 보면 맞으나 다음 구절 같은 거 살피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해석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위로는 없을 거다. 이제는 끝이다. 하나님의 위로는 없다. 내 영혼은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도 사실은 이 세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 중이니 내가 위로보다는 더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더 주님 앞에 몸부림치겠습니다. 몸이 고달파도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삽이라는 이 믿음 좋은 사람이 꽉 넘어졌다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해도 하나님을 생각해도 힘이 안 날 만큼, 위로가 필요 없다고 할 만큼.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하며 얼마나 괴로운지 잠도 안 와요. 말도 못해요. 하늘이 노랄 거예요. 저도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늘이 노랗다라는 게 뭐 소설이나 수필 그런 데 나오는 문장인 줄 알았는데요. 어떤 큰일을 탁 당하고 하늘을 보니까 노래요. 진짜로. 자기 일이나 자기 문제 갖고는 그렇지 않은데 자식 문제 걸리면 부모들이 하늘이 노래요. 하늘이 꺼지고. 진짜 그래요. 아삽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이게 참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니까 말입니다.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7절부터 9절까지.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믿음 좋다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뭔가 한테 콱 맞아서 말문이 막히고 솔직히 기도도 안 될 때, 따라합시다. 정상이네. 특별한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서느냐?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에서는 극복이 안 됐지만 여자 3000m 쇼트트랙 계주에서는 극복을 했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삽도 극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막막하고 먹먹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막막하고 먹먹한 상황, 사방이 가로막히고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하늘이 노랗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며. 즐거울 때 찬송은 참 이게 기쁨이 있는데, 고난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의 사인이다. 아삽이 지금 1절 말씀에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한다.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실 거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결승전에 안 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신대 총장을 지냈던 오영석 교수님 이야기. 이거 한 번씩은 다 들은 이야기. 이게 전남, 해남 출신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 중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밭일, 농산일, 소돌보느라고. 어느 날 나물짐을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집으로 오는데, 또래 친구들은 중학교 교복을 입고 까까머리 돼서 학교 다니니까 이 영석이라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나도 쟤들처럼 중학교에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고아원 같은 데 공부시켜줄 때를 찾아다녔다는 거야. 안 받아주죠. 그때 상황이.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나무를 쥐고 일을 하다가 기도하던,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라. 그래서 그 유명한 하나님 정성서라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해남에 있는 이 영석이가 그냥 하나님 정상서라고 편지를 쓰고 내용은 중학교 보내주세요. 편지 봉투에는 하나님 앞이라고 썼어요. 그걸 분류하던 우체부 아저씨가 이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 그게 안 되니까 우체국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런 편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우체국장이 해남교회 신실한 성도였다는 겁니다. 기독교 장로회 같은데 거기에 이준목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인데 뭐 대단한 신사라고 알려졌대요. 이준목 목사님. 뭐 해남의 큰 부자의 동생이고 뭐 이런 분. 그래서 고아원 시설, 그 당시에 사회복지시설 좀 하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정상서를 편지를 갖다 준 거예요. 이준모 목사님이 하도 기특하고 얘가 진짜인가 보다. 그 영석이를 찾아서 자기가 운영하는 고아원에다 데려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시켰는데
억지로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이 영석이는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잖아요. 1등을 하는 겁니다.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의과대학을 딱 가려가니까 얘가 하나님을 믿어가 꿈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모델이 뭘까 하니까 슈바이처. 그 당시 나이 때는 슈바이처 되게 좋아했어요.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저도 슈바이처 너무 좋아하는데 슈바이처를 꿈꾸면서 의사 되겠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 슈바이처가 신학을 공부했어. 그 사람이 의사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아프리카에 가서 할 수만 있으면 슈바이처 같이 좋은 의사가 되려면 먼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게 좋겠어. 그러면 더 좋은 의사가 되는 수 있어. 그래서 영석이가 의과대학을 접고 한국신학대학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해외 유학이 쉽지 않아요. 비자가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그때 좀 데모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에 빨간 선이 그어졌다는 겁니다. 유신 반대 데모 주동자. 빨간 선 하나도 아니고 2개 이렇게 그어져 있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포기하고 경기도 근처에 어느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는데 뭐 높은 사람이 경찰 2국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요새 경찰 2국장 그 당시 뭐 하는 사람이지만 뭐 경찰의 고위층, 그 사람이 이 오영석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근처에 골프장에 왔는데 마침 그 교회 전도사님 섬기는 교회 장로님하고 만날 기회가 됐는데 장로님이 청탁을 하는 거예요. 요새 청탁했다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참 인품도 좋고 실력도 있는 사람인데 이게 비자가 안 나와서 지금 유학을 못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 간부 국장님에게 좀 열어달라. 경찰국장이 알아보니까 자기가 손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거는 찍혀도 엄청 찍혀서 빨간 줄이 쫙쫙 그어져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비자를 줄 수 없나.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전화해서 꿈에도 외국 나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포기하고 어느 날입니다. 이게 유명한 일인데 눈이 하얗게 쌓인 수유리 한신대 기장에 거기 어떤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길을 넘어오는데 동쪽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눈이 내린 그날 화끈한 빛이 비추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데 오영석 총장님에 대해서 나중에 표현을 빌리지 않으니까 눈바닥에 엎드려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깜깜한데 이 환한 빛처럼 내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새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 당시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버스 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때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특이한 꿈, 박정희 대통령의 꿈에 나타나서 영석 있어! 그럼 네 했더니 이리 나와! 무시무시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를 끌고 중앙정보부 데려가더니 그 속에 들어가면서 그 철문이 덜컥 하고 닫히면서 너무 놀래갖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중앙정보부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신이 오영석 씨 맞습니까? 맞다고 하니까 빨리 와서 비자를 찾아가라. 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나왔는지는 설명을 안 해요. 찬란한 동쪽의 빛을 보고 눈 가운데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나중에 이게 한국교회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장로회가 맨날 데모만 하는 학교인 줄 아는데 그 기장에서 이 간증은 유명해요.
여러분도 사실은 곰곰이 생각하면 저간증 들은 적이 있다 그럴 거예요. 그 오영석 총장님,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나님 징상서라고 아무렇게나 써는 편지 한 장이 그렇게 원했던 학업의 길을 열어주는데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입니까? 기자가 한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이 총장님이 얘기하기를 아무렇게나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 어렸을 때 중학교 갖고 싶을 때 하나님 정산서로 쓴 편지, 그 편지를 쓰기까지 얼마나 오래 생각하고 궁리하고 또 기도를 했겠습니까? 소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고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답변하듯 단판하듯 편지를 보낸 거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린 나의 기도를 듣고 내 편지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답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대답을 기다리는 심정이었고요. 여러분, 그게 아무렇게나 써놓은 하나님 정상서 편지가 아니에요. 꼬마 영석이가 중학교 가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해남에 있는 고아원 신사를 다 찾아다니고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하나님 정상서. 그 기도 때문에 이 오영석 총장이 하고 싶은 말은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당신 보기에 기적이라면 그건 기적이 맞습니다. 기적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듯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군형이 있다고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말은 쉽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쉽지만 내가 목적하는 대로 이루는 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기도를 내려놓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에서 물러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사실은 불공정한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인가, 그 말씀이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그러나 이 비유 말씀 중에서는 간절한 기도,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마을에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들도 우습게 여기는 재판장, 그리고 그 동네에 한 가부가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이 가부가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매달리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풀 수 없으니까. 근데 불의한 재판장이 뭐 돈도 안 생기고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해요. 아니, 이 가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 괴롭겠구나. 너무 나를 귀찮게 하니까 이 간청을 들어줘야지. 이게 비유 말씀이에요. 괴롭히면, 간청하면서 괴롭히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준다. 결론 말씀이 18장 6절 7절 말씀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며. 이게 원한 풀어주는 게 맞아요. 불의한 세상에서 억울하게 희생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그 비유 말씀은 맞지만 핵심 속에 하나는 간절히 기도하며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영석이 같이 하면 들어준다는
아삽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고 이 지점에 멈췄던 것 같아요. 전환점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이후에 이 시편의 내용이 확 틀려지는 걸 느끼게 돼요.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나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목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옛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나? 나를 버리지 않았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이겠습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16절부터 20절까지는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11절부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 시작점이 중요한 거예요. 10절의 상황. 탄식만 하던 신앙도 포기했던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아삽이 10절 상황을 지나니까 도대체 10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따라합시다. 나의 잘못이라. 이 번역은 난해한 번역이에요. 이 구절이 힘든 구절입니다. 이 잘못이라는 히브리어는 할라라는 단어인데 우리 한글로 된 번역본에도 다 틀려요. 연약함, 육체의 질병, 사모함 등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모호한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성경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나의 잘못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잘못이다. 답답하고 먹먹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3000m 그 계주에서 여자 선수가 넘어졌지만 정상적인 계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극복하는 역전하는 발판이 어디냐? 나의 잘못이다. 요새 한국 사회가 미투라는 이 운동 때문에 좀 많이 시끄러워요. 미투가 뭐냐면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나도 당했다 그 뜻이에요. 나도 당했다. 이게 해외에서 막 번지더니 한국에 지금 막 우리를 너무 혼란스럽게 해요. 지난 월요일에는 머리가 허연 어떤 중년 남자가 잘못했대요. 자기가 성희롱도 하고 성추행한 것도 맞대요.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잘 들었을 거예요. 연극계의 대부인 이윤택 씨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 말이 참 궤변인 것 같아요. 성폭행은 없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 근데 더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공분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이 기자회견을 연극하듯이 리허설을 했다는 거예요. 리허설. 표정을 어떻게 지고 말투는 어떻게 하고. 그 속마음이 분위기는 알지만 증거는 없는데 법적 대응을 위해서 이윤택 씨가 그 쇼를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반발하고 더 처벌하라고.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건 이 미투 운동이 또 다른 가해자들이 줄줄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영화배우 누구, 미술계 누구, 교수님 누구. 속 시원하게 잘못했다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어저께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배우 조재현 씨가 자신의 입장 발표를 했어요. 산뜻하게 죄를 인정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고백하겠습니다. 전 잘못 살아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연기 생활하며 동료, 스태프, 후배들에게 실수와 죄스러운 말과 행동도 참 많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전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피해자분들께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재현 씨를 좀 좋아해요. 우리 조카 이름하고 비슷해서 똑같아서 조재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윤택 씨라는 사람 쇼까지 확실은 모르지만 분위기상 확실한 것 같은데 쇼까지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척 하는 사람이라. 이 조재현 씨,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누가 더 용서받기에 합당할까? 누구를 더 용서해주고 싶을까? 사실은 이 재질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둘이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잘못했다고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 아삽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나는 나의 잘못이라.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유럽에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온갖 그 무자비한 비윤리적인 전쟁 폭력을 행사했어요. 둘 다 망했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취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독일은 다 배상을 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 총독은 피해자 유대인들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고, 그랬던 이 독일은 다시 일어서던 유럽의 제1등국 맹주가 되었어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일본 경제는 살아났어요. 근데 이 인간들은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아직도 그들은 자기네 때문에 그 못 사는 조선 현대화됐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그런 식으로 나와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잘못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하고 중국하고 앙숙이 되고 갈등 관계예요. 참 묘한 게, 옛날에는 북한하고 시합하면 그것도 이겨야 되고 일본하고 시합하면 그것도 이겨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북한하고 시합하면 그래 봐줘라 그런 마음이 들고, 일본하고 시합하면 그건 이겨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잘못을 인정 안 해요. 분명히 때려놓고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너 내한테 맞았기 때문에 정신 차린 거 아니냐? 내가 너 도와준 거 아니냐?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가 온치 않게 넘어집니다. 그때 재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나의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달리고 극복하고 역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졌어도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또 1등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에
애슬게 성경 필사하는데요, 우리 집사람 보면서 조금 화가 나고 약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성경 몇 장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손가락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여러분 오죽하면 이렇게 볼펜을 잡고 쓰는데 새끼손가락이 이 손바닥을 눌러서 새끼손가락까지 아파요. 옛날에는 손가락에다 붕대 감고 데일밴드 감고 이렇게 썼는데 아파갖고, 근데 지금은 약아져서 볼펜에다가 붕대를 감고 써요. 이 글 쓰는 태도가 잘못 기본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글씨를 꾹꾹 눌러 쓰고, 그렇다고 이쁘지도 않고 난필이고, 내가 봐도 못 읽을 때도 있고, 늦게 쓰고 힘들고, 이게 참 읽기도 힘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가볍게 쓰고 이쁘게 쓰고 빨리 쓰고 화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엊그젠가 쓴가 싶더니 어젯밤에 보니까 32장까지 썼어요 벌써. 저는 앞에 몇 장 쓰고 지금 깔짝깔짝거리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지로 하니까 그렇게 아픈 거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하나도 아프지 않고 잘 쓴다고. 본인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난 그렇게 쓰기 힘든데, 우리 집사람은 날개를 단듯이 쑥 쓰는데 며칠 만에 32장 쓰고, 물론 며칠 만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맨날 써요. 시간만 나면. 조그만 탁자에.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탁자에 앉아서 쓰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간 잘 써요. 근데 저는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사순절 끝날 때까지는 다 쓰겠지. 48장이니까 다 쓰겠지. 쓰다 보면 쓰게 돼 있어. 따라합시다. 쓰다 보면 다 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 성경 필사하지만 난 작품을 쓰는 거야. 내가 하는 건 작품이야. 그러면서 작품은 정성이 들어가니까 천천히 쓰는 거야.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집사람도 작품일 테지만 혼자 작품을 쓰는 거야. 이거는 힘도 들어가고 정성도 들어가고 작품이야. 여러분, 기도가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아삭과 같이 기도에 손을 두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바뀌어요.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병자를 신방과 이 말씀 자주 드립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하며, 아삽이 이 말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야기도 꼭 하잖아요. 교도소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강단으로 가다가 가닥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재소자들이 웃지도 못하고 입을 막고 낄낄대는 겁니다. 완전히 몸개그 하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딱 올라서 첫 마디가, 여러분, 넘어졌다면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넘어졌다면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삶 가운데 옳지 않은 일로 넘어졌어요. 일어서면 됩니다.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결과는 장담할 수 없어요. 여자 3000m 계주처럼 역전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5000m 남자 계주처럼 넘어지고 그대로 주저앉을지. 근데 아삽은 하나님 붙드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져요. 한 대 맞아서 막막하고 먹먹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구주를 생각해도 하나님을 생각해도 감동도 없고 힘도 안 내고 무너지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를 계속해 나갈 때 꽉 막힌 안개와 같은 상황이 차츰차츰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아삽이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설교가 끝나고 주보에 있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할 텐데 마지막 가사가 그래요.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아삽이 찬양할 겁니다. 사랑하는 제1의 식구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서면 되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다면 아직 결승점이 아니에요. 계속 달려갈 수 있어요. 극복하고 역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자 3000m 그 선수들처럼 발딱 일어서서 극복하고 역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